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안하는 것은 감사를 해석할 수 있는 직관력,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띄어지기를 원하고, 그 감사를 잘 해석하고 나면 그 해석을 기반으로 그 감사를 선택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예요.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남부에 있는 지역이고 직물 제조로 유명한 상업 도시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그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고, 그 골로새 교회에 장로님 정도 되는 지도자가 있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빌레몬에겐 종이 하나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너를 배신하고 로마까지 도망왔다가 두기고 편에 내가 다시 보내게 되는데 이 사람 죽이지 마, 감옥에 가두지 마, 잘해줘, 이제는 나의 형제가 되었어 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이고,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찾기가 어려운 것이 한 장밖에 없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찾아도 돼.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빌레몬아, 웬만하면 오네시모 뚫고 패지 말고 잘해줘,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어, 끝. 그 얘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분위기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에서 180km 떨어져 있는데 성경 말씀의 흔적만 가지고 본다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간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더 깊이 이야기꾼인 김진우 목사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20번도 더 갔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성경을 고려한다면, 사도 바울의 동선을 고려한다면 아마 20번 아니라 40번도 더 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그 역사적인 흐름, 배경을 가지고 봤을 때는 골로새를 간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게 제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잘 배웠던 에바브라가 개척을 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기를 이교 사단,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헬라 철학에 휩쓸리고, 그리고 수많은 이교도의 가르침으로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는 모습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교회의 정신 속에서 개인이,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넉 장에다가 쫙 압축을 한 게 골로새서의 전체 흐름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중에서 우리 개인이 새 사람이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가르친 본문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골로새서를 생각하면서 깨달을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예배, 기도, 전도, 감사라는 단어들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제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이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저 위에 있는 애들도 그럴 거예요. 얘들아, 예배 중요하지? 기도 중요하지? 전도 중요하지? 감사 중요하지? 네라고 하잖아요. 대답 끝내주잖아요. 다 알아요. 예배가 중요한지, 기도가 중요한지, 전도가 중요한지, 감사가 중요한지 다 압니다.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감사가, 그 기도가, 그 예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예배요, 나의 기도요, 나의 감사가 됐느냐 말이에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써서 에베소로, 골로새로, 빌레몬으로 보낸 거예요. 빌립보로 보내고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복판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우리 가슴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지혜는 잘 해석하고 잘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하실까요? 인생의 참된 지혜는 잘 해석하고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인생의 참된 지혜는 잘 해석하고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인생은요, 인생의 참된 지혜는 객관적 사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인생이 빛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는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상황을 보는 사람의 관점, 그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의 해석의 지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똑같은 일련의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주고받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행복지수가 오르락내리락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인생의 참된 지혜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는 정말로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해석의 지혜에서 있고, 해석을 잘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선택 가운데서 복과 화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택과 해석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자동차 경적 소리가 아니에요. 빵 하고 사라지지 않아요. 입에서 나오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담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말이 중요해요. 이 아름다운 말, 복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잘 해석하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인생의 지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이걸 권면하고 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권면의 꾸러미예요. 3장 12절에서 17절 구간인데, 이 17절까지 구간은 이른바 덕목 목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록표인데 이게 무슨 그 목록이냐면 덕목 목록이에요. 그런데 이 덕목 목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을 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악덕 목록이 있어요. 재밌죠?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앞에 3장 5절부터 11절 구간에 나오는 내용이 악덕 목록이에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 과제가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청소하고 너희들 마음을 비우고 너희들의 생각을 치료하지 않으면 덕목 목록의 삶을 간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석할 수도 선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목 목록을 듣기 전에, 덕목 목록을 소원하기 전에 먼저 선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악덕 목록을 묵상하고 악덕 목록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궁금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악덕 목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뭘 죽이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멘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많은 신자들은 습관적으로 아멘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나,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스타일을 내려놓을 마음이 1도 없어요. 그저 입술로 아멘, 아멘 할 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를 통해 말합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땅에 있는 지체, 땅 속에 영향을 받고 땅에 묻어 있으면서 너희에게 생긴 그 습관과 너희들의 정체성적인 그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새 길을 걸을 수가 없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이 11절 말씀의 표현, 여러 가지 민족들을 나열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 신앙의 수준과 자리와 상관없이 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아멘, 할렐루야도 아멘, 장로님도 아멘, 어른도 아멘, 아이들까지 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들이 모든 더러운 것과 거짓된 것을 싹 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이따가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 안에 캐내야 될 것들,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곰곰이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다 저 주무세요. 입만 열면 욕을 해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뒷담화를 해요. 뒷담화를 해요. 이른바 빨리 말하면 뒷담화를 하고 상처를 주고 정죄를 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사랑과 온유함과 평강이 가득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온유함이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수 있냐? 없습니다. 내가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주 예수의 명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편한 얘기를 주고받을 때 자기는 말하기를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 마음 안에 주의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본인에게 속은 거예요. 본인 안에 더한 어둠과 본인 안에 더한 미움이 있지 않으면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런 말을 못해요. 예수님은 어디다가 함부로 붙이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병사들까지도 축복한 분이 예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떳떳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내 마음속은 거룩하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독 목록에 있는 그 쓸모없고 나를 죽이는 그 어둠의 영이 가득한 것들을 캐내고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아름다운 것도 우리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걸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복판에 우리들 속에 있는 잘못된 것, 더러운 것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손 한번 가슴에 대볼까요? 아이들도 손 대시고 우리 성현들까지 같이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못된 마음을 치료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못된 습관을 치료해 주옵소서. 내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손 내리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어떤 부모가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불행하기를 원하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내 마음이 그 행복에 걸맞는 그런 마음 상태인지 돌아보잔 말이에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생각대로 가정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한 권면을 말하기 전에 악독 목록을 5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모든 걸 캐내고 이 모든 걸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지켜야 비로소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버릴 것들을 악독 목록으로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을 해놓고 이제 드디어 12절부터 17절 구간에 덕목 목록을 기록을 했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 개인이 살고 너희 교회가 살고 너희 사회가 살 거라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우리의 영적인 본질은 죄인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따라서 부탁드립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은 모든 걸 참고, 사랑은 모든 걸 참고, 사랑은 모든 걸 견딘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 온유한다, 그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네 생긴 대로는 절대로 사랑을 행할 수도 평안할 수도 없기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옷을 잘 챙겨 입어서 너를 감추고, 옷을 잘 챙겨 입어서 너를 보강하라는 거예요. 네 뱃속에 있는 네 본질은 절대로 네 마음도 남도 하나님 영광도 드높일 수 없기에 하나님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 믿지 말고, 너 내세우지 말고, 너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주의 기도가 떠오르셔야 돼요. 주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내가 나의 형제에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했던 것처럼 주여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속 뒤집지 말고 다른 사람 용납하고 다른 사람 용서해 줘. 웬만하면. 왜냐하면 꼴로 봐줄 수 없는 너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도 용서하는 게 맞아. 두 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입고. 두 번째는 누구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라.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아멘. 자동차다 물건을 싣고 갈 때도 제일 중요한 마지막 절차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튼튼하게 묶는 거예요. 띠를 두르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도 바지가 안 내려가려면 어떻게 돼요? 벨트로 띠를 묶어야 돼요. 집에서 뭔가 수납할 때도 그 수납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띠를 딱 묶어서 올려놔야 돼요. 너의 모든 것들 위에 마지막 단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으로 띠를 두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잘 마감을 하라는 거예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네가 하나님 마음으로 옷을 입고 네가 예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네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새 사람 새 길로 걸어가기 위하여 마지막 단계에 강력한 끈, 강력한 띠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랑의 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네, 진짜. 진짜 사랑이에요. 네. 그리고 저보다도 예수님이 1000배는 더 사랑해요. 사랑의 띠가 아니면 목회를 못해요. 사랑의 띠가 아니면 목회만큼 개고생하는 직업이 없어요. 인생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성도도 목사를, 성도가 성도를, 부모님이 자녀를, 자녀가 부모님을 무슨 끈으로 묶어요? 사랑의 끈으로 묶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의 끈으로 묶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이네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라고 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괴롭습니까?
울 날도 많았지요. 자식은 여전히 내 마음 같지 않고 직장생활, 사업장 이끌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몸된 교회를 오가며 한빛교회가 내 자랑과 기쁨 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저의 지난 날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냈던 고등학교 시절, 제가 지냈던 대학교 시절, 그리고 11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43살의 나이에 몸된 교회 담임 목사로 첫걸음을 시작해서 지난 11년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지나고 나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울 날이 많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너무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딜 날이 많았지만 그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조각하시고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렇게 이렇듯 저렇듯 살아가는 노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빌드업을 해주시면서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참된 지혜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어떤 관점과 어떤 눈빛으로 해석할 거냐,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역경과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오늘까지도 이끌어 주셨기에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나는 감사하겠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에 대한 해석입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실천하기 위해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폭력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약속을 받아내야 되겠어요. 3가지를 권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하십시다. 악한 말을 버리자. 한 번 더, 악한 말을 버리자. 아멘. 악은 악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어떤 악한 말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속상하게 속 뒤집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뒷담화 까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인지라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지라 그거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궁여지책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입술 속에 있는 악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 충돌을 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혼내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악한 말은 오늘 이후로 끝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언어를 입에 담고 있으면요, 여러분 영혼이 먼저 망가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감사와 행복과 평강이 있으면서 악한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본인이 본인에게 속은 거예요. 본인의 마음이 지옥이어야 됩니다. 본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어야 악한 말을 하는 거지,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있으면서 악한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입술의 악한 말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하십시다. 타자를 존중하고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한 번 더 하실까요? 타자를 존중하고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아멘.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언어, 성숙한 신앙인의 지혜는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내 입장에서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상대방이라면 어떻게 상처를 받을까? 상대방이라면 내 말과 내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가질까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삶이 많이 달라져요. 나도 달라지고 남도 달라지고.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이전에도 몇 번 권고했는데 여전히 잘 안 지키려는 경우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적인 지위, 물질, 권력, 높아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아직 국회의원이 없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계셔도 저는 그분의 종교적 직함을 부를 거예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사적인 자리에 국회의원이라고 불러드릴 겁니다만 간대상에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직분을 그 사람의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이 계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변호사 계십니다만 제가 공개적으로 변호사 때문에 당신을 좋아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변호사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상적인 높아짐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하나 더, 우리 중에 믿음이 좋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거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론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 당장에 멈추십시오. 그런 권리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파시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조차도 성도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권면해야 되거나 성도에게 꾸중을 해야 할 일도 벌어지지만 그럴 때는 호흡을 10번도 더 해요. 호흡을 10번도 더 하고 고민을 해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할까? 기도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과 친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론하며 다른 사람 가슴에 눈에 안 보이는 칼로 피를 내고 상처를 주는 것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도저히 못 참겠으면 주님 이름 빼고 여러분 인격이라고 말하세요. 내 기질이라고 말하세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함부로 예수님 이름 팔지 마십시오. 제가 섬기고 좋아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타자를 존중하고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아멘. 내가 소중하고 내 뜻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하고 너는 안 사랑한다? 그거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알았죠? 첫 번째 뭘 버리자고요? 악한 말을 버리자. 두 번째 뭘 하자고요? 타자의 입장에서 존중하고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악한 습관과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우리들의 행위는요, 관성이 있어요. 습관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휘가닥 바뀌지 않습니다. 그 습관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고 싶어 해요. 그 악한 습관과 싸우셔야 거기서 기적이 시작돼요. 아멘이시죠?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어떻게 된다? 악한 습관과 싸워야 된다. 아멘이시죠? 이 세 가지면 오늘 악동 목록 앞에 나오는 5절에서 11절이 풀어지는 거예요. 깨끗이 비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악한 말을 버리는 것, 타자를 존중하고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악한 습관과 싸우는 것, 이거 가지면 악동 목록이 치료가 돼요. 그리고 이제 덕목 목록처럼 12절부터 17절 구간의 메시지처럼 새로운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옷 입고 예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띠띠우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우리 개인을 봐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봐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를 봐도 감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